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마음의 평안을 찾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마음이 편안하신가요? 혹시 가슴 한켠에 묵직한 돌덩이처럼 자리 잡고 있는 미움과 원망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떤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만 떠올려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품어봤을 이 무거운 마음의 짐에 대해,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는 지혜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바로 용서라는 주제입니다. 용서에 대한 오해부터 풀어봅시다. 먼저 많은 분들이 용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용서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없던 일로 해주는 것, 그가 저지른 일을 정당화해주는 것, 혹은 내가 당한 고통을 무시하고 그냥 참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그럴 자격이 그에게는 없다고, 내가 왜 먼저 용서해야 하느냐고 말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역시 그런 마음을 품어본 적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용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미움은 뜨거운 숯을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마치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그 숯을 상대방에게 던지려고 꽉 쥐고 있지만 정작 타들어가는 것은 내 손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사람은 아마도 편안하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를 미워한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도 있습니다. 설령 안다고 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통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미움을 품고 있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고 그 사람 생각만 하면 혈압이 오르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온종일 기분이 우울해집니다.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감정일까요? 결국 미움이라는 감정에 갇혀서 고통받는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는 나를 욕하고 나를 때리고 나를 이기고 내 것을 빼앗았다. 이러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는 원한이 결코 가라앉지 않는다. 그는 나를 욕하고 나를 때리고 나를 이기고 내 것을 빼앗았다. 이러한 생각을 품지 않는 사람에게는 원한이 마침내 가라앉는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각을 품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것은 마치 이미 아문 상처를 계속해서 긁어대는 것과 같습니다. 상처는 낫지 않고 계속 덧나기만 할 뿐입니다. 원한과 분노는 다른 사람이 내 안에 심어놓은 씨앗이 아닙니다. 내가 그 씨앗에 매일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서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단지 과거의 어느 시점에 나에게 상처를 준 행위를 했을 뿐,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 분노를 키우고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불교에서는 매우 중요한 구분을 합니다. 바로 사람 그 자체와 그 사람의 행위를 분리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악한가요?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였을까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본래 맑고 깨끗한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라는 번뇌에 가려져서 잠시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뿐입니다. 그 사람도 결국은 고통받고 있는 중생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그 자신이 먼저 깊은 상처와 고통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미움이 조금씩 연민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것이 그의 잘못된 행위를 정당화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행위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동일시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행위는 비판하되 존재 자체를 영원한 미움의 대상으로 삼지 말자는 것입니다.
부처님과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법문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갑자기 부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제자들은 경악했습니다. 감히 부처님께 그런 무례한 짓을 하다니. 당장 그 남자를 붙잡아 혼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손을 들어 제자들을 제지하시고는 얼굴에 침을 닦아내신 후 그 남자를 향해 온화하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남자는 당황했습니다. 분노하거나 맞서거나 혹은 용서를 구하라고 요구하리라 예상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 오히려 자신이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허둥지둥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남자는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의 고요한 미소가 계속 떠올랐고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밤새 후회와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는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울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어제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대를 용서할 수 없노라. 제자들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자비로우신 부처님께서 왜 용서를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걸까요?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어제 나에게 침을 뱉은 그 사람은 이미 여기에 없다. 그리고 침을 맞았던 나 역시 이미 여기에 없다. 지금 내 앞에는 참회하는 새로운 그대가 있고 그대 앞에는 새로운 내가 있을 뿐이다. 어제는 어제로 끝났다. 오늘은 새로운 날이니 새롭게 시작하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불교의 핵심 교리인 무상과 무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어제의 나도 오늘의 나와 다르고 어제의 그 사람도 오늘의 그 사람과 다릅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은 사실 과거의 어느 시점에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처받았던 나 역시 이미 과거의 나입니다. 지금의 나는 그때와는 다른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계속해서 과거에 갇혀 있을까요? 이미 흘러간 강물을 붙잡으려 하는 것처럼 부질없는 일 아닐까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용서의 진정한 의미는 놓아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놓아주는 것일까요? 과거의 상처에 대한 집착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고통받고 있는 나 자신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용서는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무조건 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은 하되 더 이상 그 기억에 지배당하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그 일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되 더 이상 그것이 내 삶을 망가뜨리도록 두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용서는 또한 화해와도 다릅니다. 꼭 그 사람과 다시 가까워져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에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용서는 관계의 회복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을 기르라고 하셨습니다. 자비심이란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먼저 나 자신에게 자비심을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상처받고 아파하는 내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 안아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인정하고 그로 인한 아픔을 충분히 느끼고 그리고 이제는 그 아픔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충분한 자비를 보냈다면 이제 그 자비심을 조금씩 확장해 나갑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그리고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마침내는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에게까지 자비심을 보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미움이 조금씩 줄어들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용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용서하기로 결심했다고 해서 모든 미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긴 여정입니다. 때로는 한 걸음 전진했다가
두 걸음 후퇴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그 사람 생각이 나서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책하지 마십시오. 아, 내가 아직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구나 하고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용서는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해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근육을 단련하듯이 용서의 마음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일상에서 겪는 사소한 짜증이나 불편함을 용서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더 큰 상처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법구경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서 결코 풀리지 않는다. 오직 원한을 버림으로써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미움은 더 큰 미움을 불러올 뿐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입니다. 누군가는 먼저 그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되어 보시면 어떨까요?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표현입니다. 미움을 이겨내고 용서를 선택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과응보를 말합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그에 따른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도 어떤 인연의 결과일 수 있고 그 사람의 행동도 또한 어떤 원인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체념이나 운명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줍니다. 과거의 업은 이미 일어난 일이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업이 결정됩니다. 미움을 선택하면 미움의 업을 짓게 되고 용서를 선택하면 자비의 업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씨앗을 심고 싶으신가요? 미움과 원한의 씨앗입니까? 아니면 용서와 자비의 씨앗입니까? 우리가 심은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를 거두는 것도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진심으로 참회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용서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참회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용서는 내가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용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에게 가장 엄격한 심판자가 됩니다. 과거의 실수나 잘못을 계속해서 자책하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과거의 나를 용서하고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인정하십시오. 분노나 슬픔이 일어날 때 그것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 지금 내가 슬픈구나 하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감정은 억누를수록 커지지만 인정하고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둘째, 자비심 명상을 해보십시오.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먼저 나 자신에게 충분히 자비를 보낸 후 그 마음을 점차 다른 사람들에게로 확장해 나가십시오. 셋째,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어떤 아픔이나 상처가 있었을까? 그도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고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미움과 원망이라는 감옥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열쇠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던 에너지를 현재와 미래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과거에 지배당하지 않고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삶의 기쁨을 다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특히 깊은 상처일수록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루 겪은 작은 짜증부터 놓아 보십시오. 지하철에서 나를 밀친 사람, 무례하게 대한 점원, 약속을 어긴 친구. 이런 작은 일들을 용서하는 연습부터 해보십시오. 그리고 점차 범위를 넓혀 가십시오. 오래된 상처, 깊은 배신, 큰 실망. 이런 것들도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각자의 속도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이고 내 삶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의 용서를 기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과는 무관한 온전히 나를 위한 선택이니까요. 여러분이 용서를 선택하는 순간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미움에 쓰던 에너지를 사랑에 쓸 수 있게 됩니다. 원망에 빠져 있던 시간을 감사로 채울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6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용서에 대한 부처님의 지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연결된 세상에서 우리는 더 많은 관계를 맺고 그만큼 더 많은 상처를 받을 기회도 생겼습니다. SNS에서 받은 상처, 직장에서의 갈등, 가족 간의 불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에 짐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용서를 실천한다면 이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충실히 살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상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서두르지 마십시오. 용서에도 때가 있습니다. 상처가 너무 생생할 때는 먼저 그 아픔을 충분히 느끼고 애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억지로 용서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언젠가는 이 아픔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언젠가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다고. 그 언젠가를 위해 오늘은 작은 한 걸음만 내디뎌 보는 것입니다. 용서는 포기가 아닙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정의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마땅히 져야 합니다. 법적인 처벌이 필요하다면 받아야 하고 피해에 대한 배상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용서는 정의의 포기가 아니라 개인적인 원한의 포기입니다. 그 사람이 마땅한 대가를 치르기를 바라되 내 마음속에 독을 품고 살지는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실제로 많은 범죄 피해자들이 용서를 통해 치유를 경험했다고 증언합니다. 가해자를 용서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이 자유로워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가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용서의 길은 혼자 가기에는 때로 너무 험난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도움을 구하십시오. 가족이나 친구에게 마음을 털어놓으십시오. 종교 공동체나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실수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용서받아야 할 때도 있고 용서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수많은 번뇌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연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연꽃은 진흙탕 속에서 자라나지만 그 진흙에 물들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입니다. 상처와 아픔이라는 진흙탕 속에서도 우리는 용서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진흙이 있었기에 더욱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상처도 언젠가는 여러분을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고
더 깊은 자비심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용서는 매일의 연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미움을 조금 덜 품겠다고 다짐해 보십시오. 저녁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 품었던 부정적인 감정들을 놓아주는 시간을 가져 보십시오. 명상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면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미움과 원망도 자연스럽게 가라앉게 됩니다. 걷기 명상도 추천합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발걸음 하나하나에 집중해 보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이 과거에서 벗어나 현재로 돌아오는 걸음이 되도록 해 보십시오. 용서가 가져다주는 변화는 때로 기적과도 같습니다. 수십 년간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들이 화해하고 평생의 한을 품고 살던 사람이 평안을 찾고 복수심에 불타던 사람이 자비로운 사람으로 변화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범한 우리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용서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먼저 몸이 가벼워집니다. 미움과 분노는 우리 몸을 긴장시키고 경직시킵니다. 용서하면 그 긴장이 풀리고 몸이 편안해집니다. 잠도 잘 오고 소화도 잘 되고 두통도 사라집니다. 마음도 맑아집니다. 미움에 가려져 있던 기쁨과 감사가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더 아름답게 느껴지고 사람들이 더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도 더 선명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하고 원망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걱정하고 두려워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용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미움을 내려놓겠다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에 또 그런 선택을 하고 그 다음 순간에도 계속 그런 선택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티베트의 한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바꿀 수 있다고. 용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과거의 사실은 바꿀 수 없지만 그것이 현재의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바꿀 수 있습니다. 용서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미움의 사슬을 끊고 자유의 날개를 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깊은 상처라도, 아무리 오래된 미움이라도 용서를 통해 치유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가능합니다. 용서는 나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포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용서는 나를 위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용서라는 빛이 비치기를 기원합니다. 그 빛이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 언젠가는 아름다운 연꽃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